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사의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희대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 헨리 4세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명대사를 남겼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관을 쓴 자는 명예와 권력을 가지지만 그만큼 견뎌내야 하는 책임감이 크다. 그리고 또한 그 왕관을 쓰고 있는 동안에 감당해야 될 위태로움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솔로몬의 왕정이 끝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 시대가 되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왕조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9개의 혈통과 19명의 왕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 동안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들의 혈통이 9개의 혈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조가 9개의 왕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에 대한 대가로 그의 나라 중에 10지파를 떼어서 그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주었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오직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명예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다가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조의 왕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르호보암 시대에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신이 솔로몬보다도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면서 북이스라엘 왕조의 혼란스러운 역사를 출범시켰습니다.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의 혈통이 9개가 된다라는 것은요, 사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무게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 왕관만을 쓰기 위해서 달려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왕조가 세워져서 그 왕조가 기틀을 다지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 가기 전에 그의 신하가 되었든지 또 다른 세력이 되었든지 그 왕을 끌어내리고 죽이고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는 역사가 9번 반복됐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남유다의 이 왕조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총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윗의 자손들로, 다윗의 혈통들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이 감당하고 쓰려고 했었던 그 왕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왕관의 무게는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유다의 왕 아비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성경 속 큰 두 가지 줄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삼국 사기와 삼국 유사의 기록이 동일한 사건, 동일한 인물들에 대해서 각기 다른 종교적 시각, 개인적 시각, 그다음에 어떤 역사적 시각, 다양한 평가와 여러 각도로 그 사건을 바라봤던 것처럼 성경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두 가지의 시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세상 사람들이 고전 문학과 역사를 토대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깨닫고 배운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역사들, 왕들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건과 시간들을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판단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서를 흘러가는 흐름과 또 역대기서를 흘러가는 흐름, 그 사이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그러하였고, 지난 시간 나누었던 아비암 왕에 대해서도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각기 다른 시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의 차이는요, 오늘 함께 나눌 아사 왕에 대한
평가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사 왕은요, 성경 속에서 보기 드물게 다윗 왕과 비교하여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 아비암과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와 비교해 보아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나누었던 아비암과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가 어땠는지 열왕기상 15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아비암의 이름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첫째 줄에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악과 같은 그 죄를 아비암도 저질렀다.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큰 죄를 저질렀고 그의 아들인 아비암도 동일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의 죄악이 르호보암의 죄악과 동일했으며 그의 마음속에서는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이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왕들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하는 시선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사왕 41년간의 업적을 한마디로 평가하면서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와는 정반대되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아사왕은요, 그의 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그의 조상 다윗 왕의 행실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열왕기서 저자의 관점과 그 시각에서 볼 때 다윗 왕과 같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의 찬사처럼 보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열왕기서의 저자가 바라보는 왕들에 대한 관점이 그 개인이, 그 왕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개인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그 왕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열왕기서의 저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라고 아사를 평가하고 있는 이 열왕기서의 기자의 이 시각을 본다면, 아사 왕은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려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사는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현재 그 진정한 왕을 대신해서 왕좌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요, 그가 자신의 왕관을 감당할 때 그 왕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무게를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아사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유다의 왕으로 살아가면서 그 유다 나라를 통치하면서 무너져 내린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 나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의 조상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였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였다라는 말은요, 예배의 자세가 올바랐다, 예배를 드릴 때 더 열정을 다해서 드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리는 것 없이, 감추는 것 없이, 거리낌 없이 정직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멀어질 만한 것들, 불편해질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리낌이 생기는 것, 멀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짓는 죄들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자세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까지 매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영토를 넓히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면 열왕기서의 저자는 다윗 왕을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사 왕은요, 바로 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의 그 자리를 떠났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왕이었습니다. 아사의 할아버지인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시기를 평가했던 열왕기상 14장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의 조상들이 행했던 모든 악보다 더 뛰어난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운 일입니다. 르호보암이 한 일입니다.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임시로 장소를 마련하여 썼던 곳들이 바로 이 산당이었죠. 본래 산당은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의 사람들, 그 원주민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들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던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는요, 그 산당을 더 이상 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이후에는요, 산당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던 것이었죠. 그러나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도 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건설되어 있던 산당들을 다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산당들은 조금씩 다시 그 본연의 기능들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시금 그 지역별로 세워져 있던 산당에 이방신들의 우상들을 가져다 놓았고 또 새로운 우상들을 조각하고 만들어서 세워놨습니다. 이 산당은 오늘날로 이해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한 어떤 신전과도 같은 역할을 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단순히 우상을 보관하는 장소의 역할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우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을 지칭하는 신들에게 제사의 행위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닌 우상들, 이방 신들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우상 숭배 죄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우상을 섬기는 일을 같이 했다라는 것이 르호보암 왕의 또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잠시 물러나 계실 때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고 늘 기억하지 못하였던 그 자가 왕위에 올라 있을 때 생겨나는 가장 큰 문제가 르호보암 왕 때에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행한 두 번째 악은요, 남색하는 자를 없애지 않은 일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남색하는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을 살펴보면 바쳐진 자, 드려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에게 바쳐진 것일까요?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 즉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에 바쳐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각 지역의 산당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었고, 그 산당에 우상신들, 이방신들에게 제사드리기 위해서 오는 그 사람들 남녀를 불문하고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남색하는 자들이 생겨난 배경에는 바알 신화가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바알 신화에 따르면요, 풍요의 신 바알이 죽음의 신 모트라고 하는 신과 싸우다가 패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어서 땅 밑에 이렇게 바알 신이 땅 밑에 들어가 있을 때 온 땅에는 가뭄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알을 아끼고 사랑했던 누이신, 또 다른 신인 아낫이라고 하는 신이 이 죽음의 신 모트와 싸워서, 그러니까 바알의 복수를 하는 거죠. 다시 싸워서 이기게 되자 바알이 땅속에서 부활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낫이라고 하는 여신과 바알 신이 서로 성적인 관계를 맺고 난 뒤에 다시 가뭄이 들었던 이 세상에 풍요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신화 속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요, 바알 신전에 거주하는 여인들과 남색하는 남자들과 이런 어떠한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들이 그 바알이 제공하는 물질적인 풍요, 이것들을 받을 수 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알 숭배의 모습들이 가나안 땅에서는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왔는데, 이러한 전통이 팽배해져 있던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바알 신화의 이야기는 매우 매력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보장된 음식이 없고 거주할 곳이 없고 매일매일 떠돌아다니면서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던 자신들의 모습과 상반되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이 멋진 바알 신화들을 듣고 그곳에서 그들의 삶을 사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매력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진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과 섞이면서 융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사사 시대를 거쳐 나가면서 조금씩 커지다가 이 르호보암 왕 때에 가장 크게 만연해 버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1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팽배해져 있었던 이 우상 숭배, 도덕적 해이, 성적으로 문란했던 이 모든 것들을 가증한 일이라 여기시면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가증한 일들을 찾아서 행하기 시작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과 이권들을 이행하기 위해 이것들을 그냥 지켜보면서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산당에서 행해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듣고 나니 왜 하나님께서 산당을 제거하라라고 계속해서 명령하셨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 장소가, 그 공간이 산당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만 기쁘게 받으셨던 것이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솔로몬이 죄의 씨앗을 심어서 그 싹을 틔웠다면 르호보암은 이러한 죄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은 그 죄를 이어받아 가지가 뻗어나가게 했고, 이제는 또 그 대를 이어서 그 가지에 죄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왔습니다. 이때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죄악이 더 만연해졌고 이제는 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순간이 왔습니다. 근데 이때 아비암의 대를 이어서 아사가 왕 위에 올랐습니다. 아사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사의 차례입니다. 아사는 누구의 뒤를 잇게 될까요? 아사는 누구를 따라갔는지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아사는 그의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사는 그의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갔는데 결국 그 길은 무엇이었냐?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길이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구체적으로 아사가 행한 업적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던 아사의 행위들은요, 곧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사는 첫째로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다 없애고 아세라상을 파괴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서 르호보암이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남색하는 자들을 그냥 두었던 그 모습과 정반대되게 아사는요,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우상들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파괴하고 남색하는 자들을 모두 없앴습니다. 유다 땅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정결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왕, 이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아사는 바르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아멘. 본문에서는 마아가가 아사의 어머니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아사의 할머니입니다. 어찌됐든 그는 그의 할머니조차도 아세라상,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태후의 자리에서 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성경에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 우상을 없앴다, 우상을 만든 그 할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패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일들이 얼마나 큰 책임과 대가를 각오하고 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아사가 행한 이 일들은요, 유다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편하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귀찮게 하는 일이었으며 그 백성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르호보암의 경우에도 그 백성들이, 그 신하들이 왕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갈라져 나와서 10개의 지파가 연합하여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고 남색하는 자들을 없애지 않은 그 왕들이, 아사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을 즐겨 했기 때문에 그냥 두었을까요? 남색하는 것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냥 두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남유대 왕들은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모두 다윗의 다윗의 혈통이었으며 하나님을 아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그 왕들이 왜 이러한 죄악들을 가만히 두고 보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그런 죄악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어려움과 불편함과 또 불친절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요, 상당히 큰 부담일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하고 또한 그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고 많은 비용과 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난 뒤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나 멀리 사는 사람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돈이 적은 사람들이나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나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야
이 하나님의 명령이 큰 부담이 없었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집에서 가까운 어느 한 산당, 자기 지역에서 가까운 어떤 신전에서 제사를 드려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드려야 될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서 편의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만약에 요즘 같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4단계 집합 금지가 되어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어 있고 이런 어떤 전염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만연해 있는 이 시기에 부교육자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는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드리셔야 됩니다. 무조건 현장 예배에 나와서 드리셔야 됩니다. 온라인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나 녹화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제가 드리는 이 말을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가 예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마음으로 제 이 말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새벽 예배 말씀 때 박진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어렵다라는, 상대적으로 어렵다라는 요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다양한 요소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이유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였기 때문이지요. 아사 왕이 백성들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거나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 백성들에게 지지를 얻는 것, 그들에게 편의성을 증진해주고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배려해 주는 것, 이것보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기를 얻고 자기의 지지를 얻어서 자기가 가진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보다도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록된 아사 왕의 업적을 살펴볼 때 우리는 아사 왕이 무엇을 했구나, 어떤 일을 행했구나, 무슨 업적을 이루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바라볼 때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질 수 있었던 것 중에 어떤 것을 포기했는지, 무엇을 버렸는지, 어떤 희생을 감당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무엇을 포기했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사 왕은 자신이 올라있는 왕위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쓰고 있던 왕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자랑 모든 것들을 다 주를 위해 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에 참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 전에 찬양 드리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입술로 말하면서 세상의 부귀와 명예에서는 손을 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어떠한 접점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90% 헌신하며 90% 마음을 드릴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들, 나의 연약함들, 나의 부족함들, 때로는 나의 악한 죄악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1절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심.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왕의 자리에 올라 있으면서도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을 섬긴 아사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총으로 보답해 주셨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그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며 그를 온전하다고 여겨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뒤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